요즘은 초기 불교가 세계 불교의 대세지요. 물론 뭐 과거부터 그런 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더 이제 초기 불교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승국인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어서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이단 취급받았죠. 근데 지금은 아주 초기 불교가 이제 대세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초기 불교만이 진짜다. 그리고 대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그러면 대성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가? 그 정말 초기 불교, 응? 불교 경전만이 부처님 말씀이고 또 거기가 다 진실이고 대성은 전부 엉터리고 후기에 저게 만들어진 그런 위경이고 다 그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선 첫째로 문자로 남겨진 거는 그거는 그거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서 같은 성자의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자체가. 그런데 뭐 저게 경전만은 안 그렇다. 그렇게 보면 참 큰 착각이죠.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본래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들리는 것만 찾게 돼 있습니다. 기록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는 3 차원의 세계가 2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어요. 가령 소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시나 소설. 그거는 아름다운 광경이나 일어난 현상을 글로 풀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쓴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 못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영상은 그 어떤 기록보다도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마음을 특히 가르침을 전부 제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참 큰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데 빠지는 것이 인제 문자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왜 서양의 기독교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그 문자주의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스피리추얼리즘이라 그러나 영성주의라 그러나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성경 그 자체를 완전한 하느님 말씀으로 하나의 오류도 없는 그런 하나의 완전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 성경도 어디까지나 문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글자 너머의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런 게 영성주의적 해석이라 그러죠. 예. 근데 문자주의적 해석에 가까울수록 근본주의자, 거기만 집착하는 그런 종교인이 인제 되는 겁니다. 이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는 애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초기 불전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래서 대승경전을 다 부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좀 한편으로 답답하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배척하면요 전부 어두워집니다, 배척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주의할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집착하는 거, 배척하는 이게 하나의 참 큰 병폐죠. 예. 자, 고까지 말씀드리고 인제 또 그 저기 초기 불교와 대성의 큰 차이점 하나를 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초기 불교는 특별한 불교고 대승불교는 보편의 불교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적인데 그거는 생략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나라를 경영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거나 내적 문제에 하여튼 뭐 이 뭐랄까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처음에는 그 내적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또 우리 회사가 뭘 못하고 있는가? 이걸부터 찾아야 됩니다. 한 나라가 힘들 때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내부에서 찾아야지 그걸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이 출가하셨을 때 우리 부처님 출가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괴로우셔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발견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적 원인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았었던 겁니다. 아,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탐욕과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롭구나 하시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성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 가는 길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사성제 아닙니까? 사성제는 초기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죠. 가르침의 뼈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깨우침 속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이 전법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또 일러주신 분이 바로 그 사념처 법문입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내 마음을 밝히고 나 아닌 대상을 분석, 관찰함으로써 이 세상에 어리석음 집착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념초고,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근대에 와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아마 이렇게 발전이 됐을 겁니다. 물론 또 통찰지라는 게 위파사나라는 말이 부처님 당시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그것이 또 이제 저쪽 빨리어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돼 저는 그런데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문경전은 자관 사념적 법문으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전부 내적 분석입니다. 내적 분석. 자아 성찰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자아 성찰은 초기 단계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아 성찰이 된다 하면은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밖으로. 왜냐? 이 세상은요, 더불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독불장군이면, 나만 잘나면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느냐, 또, 다 편안해지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깨어난다면은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전법을 떠나신 이유입니다. 바깥으로 부처님은 눈을 돌리셨어요. 그냥 고진멸도를 이게 그냥 진리, 고정불변의 진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가 아니라 나의 내적 성찰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바깥으로 향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으로 향하는 게 바로 대승이에요. 대승 불교가 일어난 이유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승 불교는 대사회성, 나와 나 아닌 존재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는 자아성찰적으로 많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 속에 빠진 상태에서는 다 옳아요. 자기가 보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진 가르침이 전부 옳습니다. 내 아닌 다른 존재, 내 밖의 세계를 관심이 없게 되면은 거기서는 전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밖의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그 삶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리고 점점 자기 세계에만 빠져듭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내 밖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참 저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자기 성찰만 하고 고집멸도를 이해하고 늘 저게 사마타 이파사나 닦는다 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 못하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거 닦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게 있어야 그 자아 성찰이 있어야 대사회적인 눈이 또 떠집니다. 어느 한쪽만을 부정하고 어느 한쪽만을 가져서는 사실은 완전한 우리의 그 세계에 눈을 뜰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고성들이 많이 그 배출된 근대 국가가 아마 티벳일 겁니다. 티벳. 근데 그 뭐 티벳의 역사 자체가 국민들의 삶이 어땠는가는 참 보는 바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통을 돌리면서 맨날 내성이나 그 찾고 있지요. 예. 뭐 그건 그런데 좌우간 간에 중국의 중공의 침입에 대해서 그 많은 공부 많이 하신 그 참 수행자들이 어떤 도움을 어 국가에 주고 그 국민에게 줬을까요? 아주 무기력했습니다. 무기력. 그 중공이 침범한 다음에 그 티벳 고성들 전부 환속당하고 막 죽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대체 그 환생불이라든가 그 저기 뭐냐 그 깊은 밀교 수행해 가지고 그 좌탈인만 같은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란 말입니다. 그분들 그 티베트 불교 저는 그달기만 좀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그 어떤 개인적인 기쁨은 대단해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멸망했습니다. 멸망. 그리고 무력 앞에는 아주 무기력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성들이 계셨는데 생불도 계시고 했는데 그 티베트 국민들의 비극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가르침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류예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아 성찰, 개인적인 성찰로만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게 연기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 세상은 연기거든요. 더불어 있습니다. 더불어. 더불어 생기고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각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성인데 나밖에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각성을 가진 것이 대성인데 실제로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대성으로 살아가셨어요. 깨친 다음에. 부처님의 삶을 보면은 부처님 삶 자체가 바로 대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처님은 그런 경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참 초기 불교에 나오는 그 부처님 말씀을 전부를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으로 나타난 우리가 물질의 세계로 나타나면 모두 한계를 가져요. 가령 부처님이 대승을 설하 싶어 하셨더라도 당시 인도 국민들의 백성들의 수준이 대성의 세계를 이해할 만한 수준이 전혀 못 됩니다. 이거는 마치 초등학교도 못 들은 유치원 앞에서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상대성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대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도 뉴턴 고전 물리학을 거쳐가지고 현대 물리학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당시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이론 나왔을 때 그 고전 물리학에 능통한 그 유명한 학자들도 현대 물리학을 이해를 못했어요. 상대성이론도 이해 같은 못했단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물론이고. 왜냐?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셔서 전법을 떠나실 때 기존의 상식을 버려라 그러셨어요. 힌두이즘, 브라마니즘 같은 이런 사상에 있어서는 이 놀라운 새로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발 내 이야기 좀 듣고 기존 상식을 버린 채 내 이야기 한번 허심탄회 들어봐라 그러면서 전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 자체가 대성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깨어나지 못한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아랫단계부터 가르친 것이 바로 우리가 초기 물질 나타난 그런 가르침들이고 그러나 부처님은 물질로 인간의 그 몸이라는 물질로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5년 동안에 다 설하고 싶은 것을 설하지 못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이 40년 동안 설하셨다 해서 그 당시 인도 백성들이 브라마니즘에 젖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당장 40년 동안에 현대 물리학을 이해할 정도로 깨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더 설하고 싶은 많은 것을 설하지 못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또 가르칠 대상이 깨어나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부처님이 못다 하신 그런 말씀을 많은 나중에 수행자들이 공부해보니까 불교 특징이 뭡니까? 해보면은 증명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 길이 있다. 이쪽으로 와라. 이 길은 증명되는 길이다. 한번 해봐라. 괴로움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라.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지는지 해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렇게 일러주신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밝아지고 보니까 부처님이 못다 하신 말씀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이구나. 문자에 적힌 일어난 사실만 그런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었는데 결국 못 하시고 가셨구나. 만약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좀 더 오래 사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밝아졌더라면 아마 이런 말씀을 이런 사례에서 하셨을 것이다 하고 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대성경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승경전은 누가 만들었나 하는데 저는 그 집단지성이라고 봅니다. 왜 곤충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집단 생활하는 그런 곤충들은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 지성이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로서는 다음에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지혜가 집단으로 기러기, 개미, 뭐 물고기 이런 데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벌꿀 이런 데서. 그게 이제 창발이죠, 일종의. 과학에서 말하는 이멀전스. 저는 그런 그 집단 지성이 대승경전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오늘은 너무 그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 삶 자체가 대승이다. 그리고 대승은 자아성찰에서 끝나던 초기 불교 또는 소승의 관점을 자기 밖의 세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이 되는 겁니다. 보편이. 예. 그리고 부처님이 전법하신 그 자체가 바로 대성을 일러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대성이다. 그러니까 대성을 부처님과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승과 대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소승에서 그런 말을 해도 잘못된 것이고 대성에서 그런 말을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소승의 기반이 없이는 대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자기 불을 꺼놔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불난 것도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내 발등에 곧 불이 꺼져야 다른 사람 발등에 불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이 없이 대승이 왔다. 저놈 소승들은 참, 참 해서는 안 된다. 소승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러면 그 대승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또 소승하시는 분들이, 그 대승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진짜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부처님 삶 자체가 슬퍼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그렇게 진짜 신발이 해지도록 그렇게 전법을 다니셨겠습니까? 지금 보시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제자나, 당시 과거에 부처님 당시에 그 스승님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치고 하고 그 거기 계시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크게 전법 같은 거 크게 안 다니십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초청받아 가시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 참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손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아마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고통. 나 아닌 존재에 대한 큰 고통. 그런 것은 바로 또 소승, 초기 경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 아닌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자비관을 닦아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승은 그 자체가 자비예요, 자비. 자비관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대승은 그건 또 대승이 아니죠. 대승이면은 반드시 자비가 있습니다. 나 아닌 존재에 대한 그 비통한 그 마음이 정말 눈물처럼 솟아나요. 눈물 되어서. 그게 대승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은 그냥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또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